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야서를 쭉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잡아라.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쫓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보면 그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고 또 악이 관영한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오순절에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종교적인 의뢰는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마음에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소를 잡아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한다.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불의와 부정과 거짓된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여기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그 보응하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느냐?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그 아들을 낳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 악마의 세력이 거기서는 큰 뱀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자와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서움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남은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모든 불의와 핍박과 또 고난을 다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히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사람들은 일반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극진히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정말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관심하십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17절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동산에 들어가서는 이교도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나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기 사상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데올로기죠.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사상과 이념에 지금 격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상과 이념이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다 전복시키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선으로 위장이 되고 다 그것이 괜찮게 되고 허용이 됩니다. 동성애도 그렇고요. 또 낙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옛날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버려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박되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좀 제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받아야 될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유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엉뚱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어떤 제도나 이데올로기나 또 국가에 그거를 반납할 때 그때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이제 되게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그 맥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념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념 뒤에, 그 사상 뒤에, 이데올로기 뒤에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현장 바깥에 버려진 곳에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서 이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 22장과 또 이사야서 66장의 말씀과 얼마나 딱 맞아떨어지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함께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